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중에 이 느헤미야는 다소 생소한 책이죠. 이름은 익숙하고 모범적인 지도자라는 그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성경 자체는 많이 읽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한 권의 책으로 집필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분리되어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또 본문에도 그 시기를 특정하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어 원서에는 그냥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을 참고하지 않으면 느헤미야 성경이 언제 기록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본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한과 성전, 성벽 재건을 통한 유대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된 주제와 또 스토리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과 리더십에 대한 모범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해온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물을 때에 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이것보다 오래된 이야기지요. 1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온 기슬르월은 유대력이 아니라 바벨론역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제가 크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좀 안 큰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 보면 이 기슬르월이 나옵니다. 기슬르월 이제 옆에 수전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보면 구라 적혀 있고 기슬르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구는 9번째 달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달력은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이때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위쪽으로 보면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이야기한 때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은 바벨론역이고 첫 번째 달인 지금은 3,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달이고 9번째 달이면 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아닥사스다 20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이 디스리월이라고 얘기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여기가 1월이에요. 새해 시작이 7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스리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전절이 앞에 기슬르월이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니산월이 있어서 같은 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4개월가량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장에서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작은 제목으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장만 보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한 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만 한 것인지 이후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2장을 넘어오면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 일로 인하여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졌더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왕이 이유를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즉시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 즉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1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를 향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으니 형통하게 하여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비록 왕의 술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 근심하였고 그 근심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았더라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수심이 가득 찬 자신의 얼굴을 언급하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럽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으면 결코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급할 때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고 풍족하고 그럴 때 화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프고 배고프고 잠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민해져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아니요 조금 더 급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차가 확 하고 끼어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 차가 끼어드는갑다. 쟤도 바쁜가 봐 이러면서 가십니까? 그러면서 인격 수양이 참 잘된 분이고 그 다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후자일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성을 갖고 있고 저희들의 성격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꾸게 되지만은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되고 순간이 되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평소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꾸미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던 대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가장 알기 쉬운 말을, 그리고 왕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입술에 허락하여 달라고 묵도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왜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오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화할 대상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기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깼을 때든지 잠을 자기 직전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쉴 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도 했겠지만은 또 상황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대화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지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피며 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같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연습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위급한 일 당할 때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습관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고 그것을 인간이 대신하여 치르는 신의 대리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왕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역시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의 신하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승전한 왕국의 신하가 멸망당한 나라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님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음에 슬퍼하며 그곳이 재건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패배하거나 실패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상황을 당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부모 속을 많이 썩이며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니도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아보면 그래 똑같은 거 낳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녀가 철이 들지 않으면 낳아주고 똑같은 애를 봐도 부모의 마음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맞는 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맞을 때 이것이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맞게 되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가 맞는 매는 왜 폭력을 휘두를까? 왜 나를 폭력적으로 행할까?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징계당하는 이스라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황폐한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할 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깊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신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였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성전을 헌당할 때 주셨던 솔로몬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는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서술되어져 있지만 역대하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즉 환난의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얼굴에 수심을 묻고 묻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다시금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결코 인디언의 기우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디언의 기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가 내릴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기도제의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비가 오면 감사한 것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가 솔로몬에게 했던,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대화도 해봐야 늘어납니다. 처음 만나면 어색해서 아무도 대화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특히 여성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기도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는 하나님 또 만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보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깊은 기도의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다 깊이 기도로 만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